욥기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큰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개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심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개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쉬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29장에서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회상한 이후에 자기가 처한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젊은 자들이 비웃고 모욕하는, 그런데 그 젊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미천한 자들이죠. 비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 지금 욥을 비웃고 있다는 거죠. 욥이 과거 재판의 자리에 있을 때는 감히 그 앞에서 입도 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가 무엇인가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앞에서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나라도 놓칠까 입을 벌려 그렇게 욥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비웃고 있는데 대단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욥을 비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욥을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은 그보다 더 못한 자리로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욥이 그런 자기의 상황을 계속 1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천할 뿐만 아니라 힘이 하나도 없는 그들의 기력이 쇠하였으니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심지어 3절에 보면 먹을 게 없어서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맑은 흙을 씹으며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먹고 사냐면 떨개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과거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초건 목피로 허기를 채웠다. 초건 목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힘도 없고 최소한의 먹을거리도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쫓겨나서 무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8절에 보면 고토에서 쫓겨났다.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낸 거예요. 우리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9절에 보니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욥의 삶을 노래로 만들어서 조롱하고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절에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그 밑으로 추락했는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활시를 늘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떨어뜨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뺐다는 거예요. 힘을 다 뺐어요. 그래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그러니까 무리가 마음 놓고 욥을 조롱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꺼리낌이 없이 거침이 없이 욥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면 과거에 욥을 영광스럽게 만드신 분도 욥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욥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욥은 하나님을 탓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욥을 그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욥의 전체적인 맥락을 해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욥을 그렇게 그런 자리로 옮겨 놓으셨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쭉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는데 욥은 계속 자기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섭섭함을 욥이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욥이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애쓰는 것의 그 근원이 뭐냐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주권이 남에게 있느냐, 아니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여러분 욥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욥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능력을 보세요. 자기는 비천하고 비천한 사람들보다 더 비천한 자리로 내려왔으니까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나에게서 찾는 것.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런 삶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욥이 이것을 사탄을 계속 탓하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계속 사탄을 탓하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그렇게 된 건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건지 왜 거기에 토를 날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인정하지 않고 한번 좀 검증해 보자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남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건 분노밖에 없어요. 계속 분노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욥은 자기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아직 욥의 현재의 수준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제 결국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그가 이제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현재는 그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욥은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나를 공격할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에워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힘도 없고 아주 약하고 최소한 먹을 게 없어서 초근 목피로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나를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뭔가 조금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공격하는 그 내용들이 좀 사람들이 좀 그렇게 동의를 해주는 건데 그 인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일단 난 너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우리 못 사니까 나가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뭐 욥 편에서 아니 불의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게 나한테 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는데 욥이 지금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그 무기가 칼도 아니고 뭐 창도 아니고 그냥 지푸라기 하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딱 공격하려고 딱 이렇게 내 앞에서 확 들어가지고 위협하는데 아니 그 지푸라기 가지고 뭐 나를 얼마나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냥 간지럽힘을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지푸라기로? 근데 그 지푸라기를 들고 나를 공격하려고 탁
탁 내 앞에 서가지고 나를 위협하는데 내가 심장이 뚝 떨어진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욥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은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성을 파괴하고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든 것까지 내게로 달려드니 뭐 성을 파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렇게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공포죠. 공포.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가 지금 지푸라기 들고 나 해야겠다고 달려들면 여러분 코웃음 치는 일인데 욥이 그걸 보고도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욥이 처하고 있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어제 29장 욥의 영광스러운 과거의 삶을 회고할 때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웠던 그분의 존귀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잠시 나눈 것처럼 오늘도 욥의 이 비천한 삶의 추락은 사실 그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당하셨던 것과 비슷한 그런 그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잠깐 좀 한번 짚어보기만 하고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자면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그 그리스도 이전의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살았던 삶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이후의 삶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겪으셨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미 사셨던 삶이요. 그분이 이미 당하셨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이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삶을 그리스도가 다 사시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내게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믿음의 어떤 그 깨달음을 주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가 내게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을 다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셔서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을 다 십자가에서 품으셨잖아요. 품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을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셔서 그분이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뭐 그렇게 가슴이 절절하고 뭐 그렇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기 전까지는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물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도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한다는 이야기는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냥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게 그냥 하나의 생각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했고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이런 것을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 힘든 고난으로 인하여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런 힘든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는 있으나 지금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잖아요. 지금 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칼이나 창이 아니라 그냥 쥐푸라기요. 쥐푸라기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공포스럽기는 하지만 그 쥐푸라기로 여러분 뭐 아무리 때린들 여러분이 죽을 일도 없잖아요. 쥐푸라기로 때린들 여러분 무슨 상처가 납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두려움으로 그냥 느끼고 있는 거죠. 욥이 지금 두렵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가져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내 인생의 이 모든 고난들을 다 품으시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어떤 것도 없잖아요.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생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림자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지경까지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가 내게서 가져가시는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이해하냐면 그리스도가 내게서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더 주시지 않은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간 건 보지 않아요. 가져간 건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지금 더 주시지 않은 것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불만스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저주와 같은 그런 우리 삶의 요소들을 그분이 다 가져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가져가셨구나. 이것을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그냥 내가 겁만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셨잖아요. 그 이전의 영광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회복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취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제로가 되는 그 영광을 위해서 굳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경영의 신비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이전에도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그 영광보다 더 높은 영광을 그리스도가 취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당하셨으니 내가 망할 일이 없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것을 다 가져가셨구나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 중에서 그분이 승리하셨으니 나 또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쨌든 모른다는 거죠. 현재는 그냥 이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주권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지난
그 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현재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그냥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일이 다 되어진 후에 그제서야 그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알 뿐이에요. 그것도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섭리 안에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지나고 나서 그냥 조금 그냥 뒤돌아봐서 조금 알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모세가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모세는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정말 그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니까 너 나 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모세가 보지 못하도록 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셔서 지나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좀 적용을 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사실을 볼 수 없어요. 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욥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욥과 같은 그런 어떤 고난의 삶을 당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 나를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시고 나면 그분의 뒷모습만 잠깐 볼 수 있는 거예요. 뒷모습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지혜로는 이 삶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그 사실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어떻게든 믿음으로 반응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일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그때 깨달아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리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가 그때 알 때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때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근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무대는 다 막을 내린 거예요. 내가 그 무대 위에서 좀 더 열심히 할 걸, 열심히 할 걸. 내가 맡은 배역이 나는 싫다고 나는 그 배역 대충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는 막 주인공하고 말이야. 누구는 막 대사도 많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 그런 배역이 있었어? 그런 그 배우가 있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아니면은 아예 무대에 오르지도 않고 뒤에서 그냥 막 무대에 막 설치만 하고 끝나는 무대를 만든 사람들은 아예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막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게 열심히 만들어봐야 사람들이 그 누가 만들었어 하고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내가 대충이나 하지 힘들고 그런 거 그냥 편하게 그냥 몸살이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해 이렇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딱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니까 내 삶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은 이 삶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는 내가 다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내 인생 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계속 생각할수록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내 인생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린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오체 없이 진행되는 놀라운 그런 삶이 된 거죠. 얼마나 이게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느낌만으로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 삶이에요. 이걸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내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 줄 믿고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냥 우리의 육신으로 판단해버리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현재 나의 느낌, 나의 감각 이런 것들로 다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취하고 내가 보기에 싫은 것들은 버리는 이게 뭐예요? 파사시대의 삶이에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죠? 그게 사사시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 인생이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들이온 이 공포스러운 것들이 다만 그림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목숨을 끊을 것 같은 위협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아무런 해도 줄 수 없는 시퍼라기와 같은 것임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시고 어쨌든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아직은 여전히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